여러분 금요일 날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용기가 생기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성경 여러분 그 일독하는 것도 제가 좀 같이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이었죠. 오병이요. 아니 읽어놓고 기억을 못하십니까? 오병이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라. 오병이요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뭔지 궁금하죠?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거 경험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허해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는 겁니다. 다 못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한 번 더요.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다시 한번요. 오직 주
인사합시다. 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좀 길어요. 나쁜 환경은 잊어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다. 오늘 이 문장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좋지 않은 환경, 나쁜 환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나쁜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실없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설교학 책을 보니까 3분마다 한 번씩 안 웃기면 설교하지 말라 그러대요. 아이고 나 참네. 내 코미디언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처해진 가정 환경, 또 여러분이 처해진 삶의 환경이 현재 여러분의 환경이 나쁜 환경 속에 있다고 마음이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나쁜 환경은 여러분에게 나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라 그랬는데 이 엘리야 하면 잊지 못할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까요? 남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훌륭한 종일수록 나쁜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예요.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이 어디 있는데요? 위, 아래? 위. 갈멜산은 위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아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한 지역이 갈멜산이라면 여러분, 갈멜산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을 보내는 곳은 어디냐면 굉장히 나쁜 환경 속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시집을 오고 장가를 왔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 아멘 소리를 좀 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크게 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정치적으로는 아합 왕,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흉년이었어요. 말 그대로 삼중고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뭔 약속을 하고 있냐면 1절, 한 절밖에 안 읽었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갖고 나누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가 나오면 무조건 북쪽 이스라엘이고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안 내렸냐면 3년 반을 안 내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나쁜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환경,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삶의 터전에서 말 그대로 그 환경이 3년, 4년, 5년이 넘도록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는데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아멘.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이걸 또 말하라 그러냐면 아합이에요. 그것도 신기하죠. 왜 아합입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나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가 아니라 지금 그 환경이 나는 지금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이 있습니까가 중요치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나쁜 환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별개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제가 요한복음 6장에 그게 안 보였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떡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 그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나쁜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나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흉년이요 기근이요 풀리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건강이 기근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과 사랑 관계가 기근이에요. 그 모든 기근 속에서도,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비를 내릴 거다. 3년만 동안 비를 안 내렸지만 이제 내려줄 거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은혜가 요즘 말라간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 응답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치유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비가 올까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뭐 하냐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비가 내릴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다고 비가 오진 않아요.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 그 뒤쪽으로 가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꼭대기에서 뭐 했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기도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합니다. 이 나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비를 내려주시고, 능력의 비를 내려주시고, 힘의 있는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하, 오늘은 빈들의 말은 부를 수도 있겠다. 에? 그리고 비가 온다, 그것도 부르겠다. 그런 예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쁜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해결의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부흥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내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름도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름도 안 보였다. 그래도 또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기도는 자세도 중요하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찬양은 엄연히 다릅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나를 위해 부르는 것이고 옆 사람을 위해 부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은 나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기근 중에서도 자, 그러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눌리지 말란 얘기예요. 아합 앞에 서란 얘기예요. 비가 온다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을 가장 속썩이는 사람 앞에서도 뭐 해야 되냐면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내 환경이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이 환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비는 안 내리는 상황이니까 이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마 나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죠. 주여 고생 좀 해달라고. 대부분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진짜 비를 내릴 것 같이 믿고 선포했던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김순녀 권사님을 보면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 분명히 나쁜 환경이에요. 건강의 기근, 사역의 기근, 환경의 기근, 모두 기근인데 저 사람을 보면, 저분을 보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히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뭘 보여주냐면 내 환경이 힘들다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은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달라야 돼요. 자, 저분 보면 도저히 저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일할 게 보여야 된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그걸 얘기하라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안 믿는 아합 앞에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또 직장 생활, 그리고 친척 중 앞에서도요, 여러분, 남편이 보든 아내가 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든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환경이 좋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술 먹는 분은 없죠. 술만 먹고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아. 응? 저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어떻게 저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보여야 돼.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나쁜 환경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답답해요. 오늘 말씀에 딱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아합의 반응, 하나는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아합은 나쁜 환경을 보고 답답해했고, 엘리야는 나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환경 속에 있는, 그 나쁜 환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석유를 본 거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사막인데, 근데 그 안에 석유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가면 뭐 학교도 공짜고 다 공짜래.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왜 거기서 안 태어났나? 그럼 여러분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나? 2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아합 왕도 나쁜 환경이고, 근데 또 그 나쁜 환경 속에서 기근이 그렇게 심한,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그런 환경이 이중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푸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신세한탄하러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아합 앞에서, 이 나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비를 내릴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갈멜산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해보자고 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당시 환경이 기근이고 좋은 환경이 아니고, 하지만 엘리야는 이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왜 북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비도 잘 안 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이세벨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결혼했더니 바가지는 이렇게 많이 긁을 줄 몰랐다.
결국은 여자 따라간 거 아닙니까? 우상도.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그대로 믿은 거죠.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온 거. 그래서 결혼은 믿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 전에 하는 남자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담배 끊겠다? 안 끊는다고 봐야 돼요. 술 안 먹겠다?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드셔요, 안 드셔요? 드셔요. 넘어가요. 네. 근데 여러분, 아합에게는 이 답답한 환경이 정말 그냥 답답한 환경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아합 왕이 더 권력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더 권력이 있습니까? 아합이죠. 그리고 마차는 아합에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까? 아합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음식이나 먹는 것이나 물이라도 좀 더 있는 것은 아합 왕에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까? 근데 누가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엘리야죠.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 사람은 상황을, 이 나쁜 환경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런 집에 시집이 왔나? 나는 이런 집에 왜 장가가 왔나? 나는 장가를 들었냐?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교회에 왔나?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요. 먼저 엘리야가 바뀌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환경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런 나쁜 환경 속에 있냐 하지 말고, 성경의 모든 나쁜 환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에게 나쁜 환경이 있었죠. 홍해, 광야, 맞죠? 근데 광야는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그 나쁜 환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증거가 됐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나쁜 환경이 정말 나쁜 환경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는 환경이고, 나는 나쁜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왕처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 들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 1세대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환경, 답답한 환경,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 환경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증거라 보지 않고, 기회로 보지 않고 뭐예요? 그저 환경만 본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나쁜 환경이 있었습니까? 나쁜 환경이 있었죠. 요단강이 앞을 막았죠. 여리고성이 앞을 막았죠. 그에게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환경이 그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쁜 환경은, 좋지 않은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좋은 환경보다 나쁜 환경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이름도 없는 지역 출신이죠. 환경이 좋지 않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왕이 있었죠.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입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거다. 골리앗 보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골리앗 보고 답답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답답하며 짜증을 부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평생 질투하면서 답답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도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 환경을 가지고 이겨냈다는 거죠. 뭐 주일날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가 현재 어른 세대보다 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현재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90%가 사라진대요. 통계가 그래요. 지금 현재 90% 이상의 교회가 유아부하고 유치부가 없어요. 저출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지금 교회적 환경이나 다음 세대 환경을 바라본다면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사라질 것 같아라가 아니라 이 나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된다. 왜?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아니 그 다음 랩 몰라요? 랩? Say I'm say you say 맞나? 광야에서도 그렇죠. 사막에서도 뭐 자꾸 길만 낼 거예요? 사막에서는 강을 내고 아이고. 그럼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 길이 난다는 얘기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잘 안 된다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저와 비롯해서 전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뭐 하냐면 나쁜 환경이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된다 하면서 답답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책을 읽고 그저께도 책을 읽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먹는 거 있어야 되고 놀 거 있으면 옵니다. 그럼 와서 놀다 보면 뭐 합니까? 기도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쓸데는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유치부 유아부는 요 안에 들어가는 작은 트램폴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뛰겠습니까? 자 됐고 그리고 유초등부는 너무 많이 해줬는데 제가 소망이 있다면 아예 캠핑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 다 그런 걸 좀 하나 해주고 싶고 그게 내 소망이에요. 다음에 중고등부는 포켓볼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밑에 있는 탁구대는 위로 올리고 싶고 청년부는 쉼터를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쇼파 좀 넣어주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니까 그럼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 내가 집회를 3번 나가요. 얼마 되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정도 드리면 이제 장로님들도 감동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 이번 창립감사 주일날 예물 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그 포켓볼을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또 허목사님은 그거 사주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치다가 그거 다 빵꾸내요 막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빵꾸내는 애들 이름을 적고 엄마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물어내라 그래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탁. 근데 그러면 중고등부만 칩니까? 여러분도 쳐도 되는 거죠. 제 소망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서 포켓을 치겠습니까? 칠지도 모르는데? 그럼 제가 가서 탁구를 치겠습니까? 탁구 잡기도 싫은데? 그럼 제가 가서 저기서 붕붕 뜁니까? 박살날 건데. 근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자꾸 하냐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또 한쪽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간식 박스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라면 넣어놓고 과자 넣어놓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누명 좀 감당이 되나? 뭐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많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좀 앞서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골에서 이 나쁜 환경에서요. 아이고 나쁜 환경에서 부흥돼야 간증이에요.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통계가 지금 10년간에 한국 교회가 90%가 다음 세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2030년에는 다음 세대가 사라진대요.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넉넉히 있어요, 이 나쁜 환경을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 한번 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 먹고 애들 했잖아요. 나는 그 심정이에요. 제가 가서 저기 뛰겠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 트램폴린이. 제가 그 책을 계속 보니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트램폴린하고 아케이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케이드는 뭐 이렇게. 아케이드가 뭔지 알아요? 게임인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컵라면 있는데 그 컵라면 먹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돼야죠. 근데 예배 시간에 컵라면 먹으면 다 장가야 돼. 그래서 냉장고도 좀 어떻게 좀, 하여튼 생각이 많아요 지금 머릿속에.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지만 썩을 것을 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보리떡 안 뒀어요 예수님이요? 보세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이쮸도 주고. 근데 요즘 내 방에 애들이 안 와요.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 이만한 초콜릿, 이렇게 막대 초콜릿, 나 그 2개 지난번에 특세할 때 그 얻었어요 제가요. 특세할 때 그 2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 진짜 맛있는 초콜릿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중고등부에서 저를 준 거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 살찌. 나도 양심 있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살찌는데. 그래서 딱 있다가 하솔이나 또 시아나 예원이나 이런 애들이 오면 이제 2개밖에 없는데 이제 먼저 들어오면 주는 거죠. 참고로 한 3달 4달 된 거예요. 2월 달이니까. 아유 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나쁜 환경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살리려 그러고, 이게 좋은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책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시시한 사람이다. 여자분이죠. 나는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다. 에? 혼자 잘 살아보려고 대학도 갔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결혼도 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싫고 광야가 싫어서 결혼이라는 피난처를 잡았다. 근데 그것이 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광야를 피하려고 결혼했는데 거기는 더 광야예요. 시어머니 광야, 남편 광야. 남편이 교회 안 나가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는 교회 나가면 머리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이런 상황에, 그러면 김양재 목사님 입장에서 결혼이라는 환경과 시어머니의 환경과,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시어머니도 많아요. 자,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은 다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나쁜 환경을 피하려고 결혼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더 나빴어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나쁜 환경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방이 모두 막힌 나쁜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기에 나의 눈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에 주님께만 향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집이 좀 부유하면요,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물론 또 괜찮은 남편도 있겠죠. 괜찮은 부인도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괜찮은 부인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여자랑 살 바에는 혼자 살겠다. 오늘도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늘 숙제를 냈잖아요. 오늘 여자분들에게 다 숙제 냈어요. 사기 그릇, 아니 무슨 그릇이라 했죠? 녹그릇에다가 밥을 뜨고 여기다가 완두콩을 넣어가지고 덮으라. 그랬더니 이종숙 성도가 그래요. 콩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콩 하지 말고 뭐 김치나 김 갖고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면, 하여튼 간에 남편이 말 안 듣는 건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아주 죽어도 안 변하는 남편도 있죠. 근데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마지막 의사였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시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약하디 약한 그 여성분이 그 나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작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읽어볼까요? 세상에, 시작.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기근입니까? 왜 흉년입니까? 왜 아방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런 나쁜 환경이 있습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래서 비교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이면 열등감을 갖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뭐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갖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우월감을 갖고, 이런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마무리 짓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기대했던 환경이 가장 나쁜 환경이라면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것이고, 기도하여 구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의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딱 봐도요, 여기서 한 60명 정도는 환경 좋으면 해피코스 안 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쁘게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 좀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나쁜 환경은 저주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비를 내려야 한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근데 언제 비가 내렸어요? 약속이 있어도요. 구할 때였다.